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한 번만 더 기도할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나눌 12절의 내용 전까지 우리가 쌓였죠. 내용들이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그분은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부족하고 불편하고 어찌 보면 죄와 욕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경청하십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참 학살을 하고 있다, 무자비하다 얘기하지만 그 시작은 죄였어요. 인간의 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정말 사람들을 죽이고 비참하게 만드는가. 근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또 우리 주위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학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 둘이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입학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교복, 체육복을 마치게 되고 또 거기다가 명찰을 달게 되죠. 명찰을 다는 수선집을 제가 그래서 여러 번 가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까 차로 이동해야 했고요. 명찰집 위치가 어느 정도 어디냐면 타지에서 대전으로 넘어오는 초입은 아니고 거의 끝자락, 시내긴 하지만 끝자락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도로는 정말 차가 많다. 편도 4차선인데도 정말 도로가 좁을 만큼 차가 정말 빼곡하고 신호등이 끝났어도 차가 계속 밀려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좀 증명할 수 있는 로드뷰가 있을까 해서 우연히 찾아봤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제가 가는 반대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저 건너편에 이제 그 명찰집이 있는데, 이게 바로 평상시에 낮에 있는 로드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은 뻥 뚫려 있는데 또 4차선 중에 다른 쪽 도로들은 다 뻥 뚫려 있는데 저 타 지역에서 대전을 넘어오는 끝자락에 있는 저 도로만 항상 차가 서 있습니다. 어제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차가 훨씬 더 많고, 생각해보니까 이러다가 오늘은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골목에서 큰 도로로 가는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저에게 끼어들 기회를 줬습니다. 평상시에 같았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이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제는 좀 달랐습니다. 어제는 양보한 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길, 그래 나도 나중에 끼어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차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겪은 경험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냐면, 오늘의 기도문의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준 것을 내 의로움처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내가 다른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죠 라는 이런 뉘앙스인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울 만한 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우리에게 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죠. 이 기도의 본래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그들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나에게 죄 지은 타인을 용서해 준다라는 거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훨씬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사환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인 아버지가 이삭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저 사건입니다. 이 구약의 사건인데, 이 사건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생각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 예수를 바치는 사건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독생자를 인간에게 주셔야 하는 이런 결정과 번뇌와 그 하나님 입장에서의 심정을 아브라함이 느끼고 알기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심정일까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할 때 하나님은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 때 그 번제란 무엇이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또 있는데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와 고멜의 사건이 나옵니다. 호세아와 고멜은 부부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에게 아내 고멜을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아내 고멜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녀는 문란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 이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몸을 팔다가, 가출해서 몸을 팔다가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팔려간 고멜을 값을 치러줘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다시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5절인데 좀 긴 것 같아서 중간부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호세아서 3장은 1절부터 5절까지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고멜에게 찾아가서 그 고멜을 구원해주고 아내로 삼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뒷부분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시겠다, 다시 맞이해 주겠다, 그런 심정을 호세아에게 알리고 계신 겁니다. 호세아에게 알리시는 이유는 바로 호세아가 또 그런 고멜을 맞이한 이유는 호세아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기능적으로 전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가운데, 하나 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진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 복음을 분명히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 그걸 공감하고 알고 있어야지만 그 복음이 복음다울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이 아브라함에게, 호세아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리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통해 그냥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자녀가 아파서 애를 들쳐입고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좀 제발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야, 네 자녀가 그렇게 소중하듯 나는 내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허락했어. 그걸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억울함과 핍박을 같이 알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셨나? 말 못하는 억울함. 아무 말도 못하시고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우리의 몸에 어떤 부분이 다치고 피가 나면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픔을 호소할 때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은 얼마나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당하셨나,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시고 깨닫기 원하시고 공감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하나님. 얼마나 억울한데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옛날의 추억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 아담과 하와처럼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문에서 이 하나님의 용서, 아까 아브라함에게, 호세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일까? 그 하나님의 용서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용서는 희생이라는 게 따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도 보면 그냥 쉽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애를 써야 되고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 고민을 해야 되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희생이라는 게 따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얘기할 때 거저받은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분의 죽음 때문에 살아난 거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죽고 내가 살았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을 가볍게 여길까요? 계속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대신 살았다면 어떻게 의미 있게 살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분의 희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구원을 잊어버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또 홍해를 가르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몸소 다 체험했지만 그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잊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억해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잊었다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상 것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구원을 어떻게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지 붙여놓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감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죄를 끊고 스스로 결단하고, 그런 결단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할 때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하지만 그 사람과 내가 너를 용서하긴 했거든, 근데 너랑 앞으로 한 번도 보지 않을 거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진정한 용서일까요? 단지 그냥 너한테 복수하지 않을게 이런 말일 것 뿐이지 그건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뭐냐면 용서한 상대방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음은 하나님이 초청하는 관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 다음은 관계입니다. 용서 다음은 관계의 회복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기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죄의 용서를 다 받았잖아요. 물론 완성에 이르는 영화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죄를 짓고는 있지만 죄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가르치시고 또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할까요?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지금 죄를 지으며 회개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에 대한 회개를 위한 회개가 아니죠. 그건 바로
관계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뭐냐면 수치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혜를 주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처럼 가장 먼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건 수치감입니다. 수치감이 느껴지면 동시에 그 다음에 밀려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내가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절입니다. 단절.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의 이 단절은 진정한 구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혼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까지 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정말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그런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정말 싫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죽음 중에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또 하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단절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단절은 육체의 죽음보다는 영적인 단절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과 3일 동안 떨어져 있는 그 영적인 단절. 왜냐하면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맞이하신 이후에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다시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회개를 함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함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성화의 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는데 한 러닝타임이 한 2시간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클라이막스가 중간이나 후반부에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의 습관이 항상 영화를 보는데 한 10분 보고 나가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려고 했다면 그 클라이막스를 위해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막스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회개는 했는데 회개에서 딱 끝났다면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죠. 회개 다음에 있는 클라이막스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은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리셨단 말이에요. 다 태우는 걸로 다 드리셨다는 의미죠. 그런데 바울은 그분을 화목제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하신 역할을 생각하면서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한 거죠. 번제는 다 드리는 거지만 5가지의 이 예배법 중에 화목제물은 유일하게 제물을 드린 사람이 다시 돌려받게 되죠. 일부분을. 그리고 돌려받은 음식을 가지고 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게 화목제물이고 그 화목제물의 의미는 관계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용서하셨다고 끝나면 클라이막스를 못 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로 하나님은 계속 초청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관계로 초청하시고 호세아에게 관계로 초청하시고 그러셨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관계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매일 잘못했습니다 회개로만 끝나고 돌아간다면 신앙은 깊이가 없어지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모르니 우리의 신앙은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교회는 다녔고 구원은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저도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분명히 우리가 용서받는 것에 대한 무게중심이 가 있긴 하지만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는 자리에만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 용서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는 용서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라고.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셨구나. 정말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따르는구나. 그거죠. 근데 거기서 얻는 영적인 유익은 그 어떤 걸로도 흉내낼 수 없고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예배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용서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해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요, 명령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그 용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당장 그 사람 용서 안 하셔도 돼요. 용서 안 한다고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더 먼저를 원하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고 그 용서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걸 원하세요. 그거면 좋게. 한 주 그거면 좋게.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 갇혀 있지 마세요. 은혜 안에 있으세요. 용서의 은혜를 누리세요.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선포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말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한 번만 더 선포할까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의 한 주의 인생 되게 하시고 저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용서를 깊이 느끼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아들과 딸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손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손을 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에서 얻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닮는, 주의 형상 닮는 우리가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관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제 길로 가는 어린 양과 같아서 하나님, 이것이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신념 너머에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코로나와 전쟁과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깨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베델 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자상한 아빠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오늘의 결단과 고백들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